오늘은 이 마지막 안식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가지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제목으로 산상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기별은 이전에 들어왔던 랍비들과 설교가나 또 지도자들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잘 사는 것에 대한 정의가 돈을 많이 모으는 것, 또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또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교는 더 높은 차원의 잘 사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동일하게 돈을 모으면 그것이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한 그들의 행복의 정의가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행복의 척도의 가장 중요함이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복의 정의를 땅이 아닌 하늘로 바꾸시는 설교를 하고 계신 것이 산상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또 예수님 당시에는 하늘은 어떤 장소였냐면 탄식의 장소였습니다. 억울하면 바라볼 데가 없으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답답하면 또 어디를 바라보고요? 하늘 바라보고, 외로우면 어디를 쳐다보고요? 하늘 쳐다보고, 그리고 또 서러우면 또 보게 되는 것이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은 단순히 나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위로받기 위해서 쳐다보는 것이 하늘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곳을 저축하고는 그러한 실제적인 장소라는 사실을 산상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증언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주장한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두 번째 나타나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지력, 소유물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자. 우리의 보물을 주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자. 이때 다음 명령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그것들을 통하여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주님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양의 신앙 격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우리는 하늘에 갈 수는 없지만 내 보화와 재능을 하늘에 먼저 보낼 수는 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분명히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조금 틀리지만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돈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천사와 함께 길을 떠나기 전에 천국을 간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천국에 가더라도 돈은 필요할 것 같아서 자기 집에 금고에 가득가득 넣어놓았던 모든 금들을 다 챙겨서 큰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천사가 그걸 왜 가지고 가냐 그러니까 어디 천국은 돈 안 드나요? 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금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도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금을 가지고 천사를 따라갔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금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걸어 다니다 보니까 힘들어서 천국 벤치에서 잠깐 쉬는데 천국 시민 중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물론 여기에서 뭐 천국에서도 땀 흘립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유, 선생님은 뭐하러 그렇게 아스팔트 재료를 등에 짊어지고 다니십니까?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의 출처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고 그 12대문이 각각 다른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요? 그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스팔트 맞습니까? 천국은 아스팔트가 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가지고 가도 거기에 1m도 못 갈 금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쌓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에서 땅과 하늘의 개념을 분명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계십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고 물과 불이 화합할 수 없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성경은 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물이란 뭘까요? 보물이란 굉장히 값지고 소중하고 함부로 처분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보물 하나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뭐 금두꺼비 이만한 거 하나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만한 소 한 마리 이렇게 금으로 된 소 한 마리 없습니까? 뭐 다 가난한 분들만 이렇게 계신지 모르겠는데, 원래 보물이라는 말에 정의가 있는데 보물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소중한 물품을 보관해주는 장소를 얘기할 때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발전이 되어서 그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는 그 물건 그 자체를 정의를 할 때 보물이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하여튼 이 보물은 값이 비싸고 귀중한 기금속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훗날 최고의 가치를 바라게 되는 것을 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보물이 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보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의 유품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챙겨놓은 것인데 복권과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평생 취미는 복권이셨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를 좀 일찍 퇴직하시고 나서 뭐 삶의 의욕을 거기에 두셨는지 한 해도 빠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주택복권을 1회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모아두셨고, 그 다음에 한번 개정된 주택복권의 1회부터 한 50회짜리가 저희 집에 있습니다. 한 100년 가지고 있으면 뭐 부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의 유품 가운데 제가 보물로 치는 것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장로님은 알아보시겠죠. 예. 캐논 카메라인데 제가 보니까 이 카메라가 하도 오래되어서 얼마나 오래된 것이냐 보니까 제 나이보다 더 오래된 카메라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진을 찍는 것을 참 좋아하셨는데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에는 그때 당시 이런 카메라를 3대를 가지고서 찍고 하셨는데 남아있는 것이 이 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를 그 집에 넣어서 이렇게 소중히 보관하는데 집사람이 자꾸 버리라고 하는데 좀 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버리냐. 자꾸 버리라고. 네. 예. 아까 말씀드렸지, 한 100년쯤 가지고 있으면 집 한 채 값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제가 그걸 팔아서 제가 쓸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지만, 하여간 보물이란 시간의 가치가 더해져서 그 값이 자꾸 상승하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성경은 정의하기를 어디에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땅에 두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전에 팔레스틴 지방에서의 어떤 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의 역할이 미미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땅을 파는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하는 장면처럼 숨길 데가 마땅치 않았던 그들이 땅에 파묻거나 집안의 한 장소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한쪽에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밭을 깊이 파서 숨겨두거나 했는데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급히 도망가다가 보면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때로는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물질적 정의의 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땅이라는 말은
무엇에 대한 반대의 개념이냐면 하늘과는 반대되는 장소의 개념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란 상징적으로 영원한 미래가 없는 순간적이고 한시적이고 유한한 것을 말하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땅에 대한 정의가 두 종류의 정의가 있는데,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비판적 정의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뭐 하셨다고요? 땅을 저주하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늘과는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했고, 골로새서 3장에서는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땅에 있는 지체의 정의는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그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땅에다가 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쌓아두지 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쌓아두지 말라는 말을 조금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현재 시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표현을 하면 쌓아두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보물을 이 땅에 계속 끊임없이 쌓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쌓고 있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릇된 행위를 끊어버릴 때가 지금이라는 말을 정의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정말 의미하는 것은 현재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최선의 가치와 행복을 두지 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고 나서 며칠 좋을까요? 통계학적인 거로 보면 3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150만 원, 200만 원 하는 휴대폰을 자녀들에게 사주면 와, 세상에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하지만 그거 3일 갑니다. 어떤 아이는 이틀도 안 간다고 그러죠. 막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제품들이 언제나 항상 출시되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새로운 모델에 밀려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거나 또 유한한 것에 우리의 어떤 마음들을 두게 된다면 그것에서 절대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서양의 저명한 작가 가운데 벤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풍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글에 보면 천국에 유람을 간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가서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천국의 여기저기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뭡니까? 예? 쉽게 생각하세요. 천국 투어잖아요. 그렇죠? 천국 투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집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과 그 사람이 설마 같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집에서 평생 종으로 일하던 사람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을 하기를,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이렇게 큰 집을 지을 수 있냐라고 잘못되었다라고 천사에게 얘기를 하니까 천사는 아니라고, 그 사람의 집이 분명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또 고집이 세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라고, 그 사람은 이런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재력이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천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천국은 뭐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뭐도 없습니다. 오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가 보낸 자료로 이 집을 지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천국을 여행하는 도중에 이 천사의 안내를 받고 여행을 하는데 천국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작고 초라한 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하도 기가 차서, 아니 천사님, 천국에 저런 집도 있습니까? 라고 비웃어 준 뒤에 가만히 보니까 동명이인인 거예요.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문패가 거기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까? 천사가 얘기하기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까와 같은 실갱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작은 집에, 지상보다도 작고 초라한 집에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옥신각신을 하다가 보니까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덧붙였어요. 천국은 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착각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은 당신이 땅에서 보낸 재료로 지어진 집입니다. 여러분, 벤다이크라고 하는 이 저자의 글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는 아주 짧고 단순한 이야기의 반복적 요소가 이렇게 반어법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숨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보낸 재료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보낸 자료로 하늘의 내 집을 짓는다는 천사의 대답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도,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과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짜리 가치의 보석과 가방과 훌륭한 것들도 세월이 더해가면 쓰러지고 낡아지고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을 위하여 사용된 가치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하늘을 위하여 사용된 가치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원한 투자가 어디를 향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될 때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좀과 동록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옷이나 음식을 해치는 벌레를 말하는 것이고, 동록은 금식의 부식을 가리키는 것인데 조금 더 들어가면 뭐냐면 간혹 쥐들이나 곰팡이들에 의해서 입게 되는 해를 가리킬 때 동시적으로 쓰는 말이 동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피해 좀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유진 양이 그렇게 끄덕끄덕할 만큼 저희가 예전에 살았던 사택이, 지금 저희는 참 감사하게도 이곳에 와서 정말 아름다운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살았던 사택에 너무 쥐가 많아서 쥐를 잡는데 잡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쥐가 큰 쥐들이 아니고 아주 작은 생쥐들이었는데, 이 생쥐들은 뭐냐면 제가 나중에 보니까 산쥐들이 생쥐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뜻 보면 귀여운데 그래도 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도 쥐 때문에 고생을 해서 다람쥐도 싫어합니다. 네. 어느 날은 새벽에 집사람이 밥을 하러 이렇게 부엌에 문이 달린 이 부엌 싱크대 쪽에 갔더니만은 기겁을 하고 뛰어왔는데 보니까 부엌 싱크대에서 컵에 빠져서 죽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저를 그렇게 불쌍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도, 이게 작으니까 물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컵에서 나오지 못해서 있고, 그 다음에 싱크대 서랍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해 보니까 그 싱크대 서랍에 끼어서 죽어서 있기도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날은 자다가 집사람이 저보고 얘기하기를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라고 해서 불을 켜봤더니만은 이제 천장 지붕에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일본말을 좀 제가 쓰기 뭐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그 모서리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무로 덧댄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쥐가 한 마리 거기에 달랑 달려서 저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쥐를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죠. 뭐로 잡았을까요, 제가? 파리채로 잡았습니다. 생쥐가 노니까 파리채로 잡고, 또 도망간 동료는 이렇게 콘으로 몰아서 다시 이렇게 포획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옮긴 사택은 뭐가 주인이었냐면 바퀴벌레가 또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바퀴벌레가 나오는지.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동록, 그러니까 뭐냐면 쥐들이나 곰팡이들이나 이런 어떤 나쁜 해충과 이런 짐승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알게 되었냐면, 이런 이제 쥐들이나 뭐 바퀴벌레나 이런 해충들이 많이 거주한 집에 가구를 빼면 그 뒤에 정말 그들이 남기고 가는 많은 오물들이 그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그 가전제품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다 버렸고, 그다음에 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전부 다 범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농 같은 것을 갉고 들어와서, 여러분 농서랍을 빼면은 그 농서랍 밑에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레일 밑으로 있잖아요. 그 안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콩밭을 만들어 놓고 간 경우들이,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벽 뒤 전체를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줬는가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처럼 좀과 동록은 집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정말 나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반대되는 일시적 재물이나 명예, 보물들이 이런 것들에 의해 잠식되고 파괴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파괴되느냐? 야고보 5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뭐 했고요? 썩었고요.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영원히 바뀌지 않고 또 세월 속에서 영원한 빛을 잃지 않기 때문에 보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른 정의를 하는데,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말세의 재물을 쌓고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삶으로 인해서 그 보물들이 우리의 삶을 녹슬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좀과 동록이 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한 가지의 정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건축물의 대부분들은 진흙이나 흙벽돌을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이렇게 중풍병자를 4명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을 때 그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천장을 뜯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왜 가능하냐면, 지금처럼 이런 구조로 하면 못 듣겠죠. 그때 당시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이 풀과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 야자잎과 이런 것들과 진흙을 섞어서 천장을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소금기가 빠져나간 이제 소금 가루등을 이렇게 빻아서 이렇게 놔놓으면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붓고 조금 축축하게 한 다음에 쭉쭉 당기면은 거기에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대로되어 있는 곳을 걷어내기 시작하면 구멍이 뻥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대 하나를 내려놓으려고 하면 얼마나 큰 구멍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게 뜯어내고, 그걸 뭐 남의 지붕 뜯는데 허락을 받았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잖아요. 떡 내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천정 뜯는데도 어렵지 않다 그러면 집안의 구조에서 대강 보고 간 도둑이 이쯤에 보물이 있겠다, 보물 상자가 있겠다, 보물을 넣어놓은 어떤 항아리가 있다 생각을 하면 큰 전기 드릴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그냥 열심히 숟가락 하나만으로 또 파서 이렇게 그것을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손만 들어와서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좀과 동록의 재물이 안에서 파괴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과 동록은 재물이 어디에서 파괴되는 것을 말하냐면 내부에서 파괴되는 것을 말하고, 도적은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 이 땅의 재물이 안전치 못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소유한 그 재물이 또 혹은 내 것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치 않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불리웠던 제자 중에 도마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사역 가운데 그는 주로 인도 사역에 많은 매진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그가 일화에 의하면, 이걸 뭐 정설인지 비정설인지는 모르지만은 인도의 사역을 위해서 일부러 노예로 팔려갔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그는 인도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거기에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수일을 꽤나 잘했던 도마가 왕의 눈에 띄었고, 왕궁으로 불려가서 왕으로부터 어떤 일을 이렇게 책임을 맡게 되느냐 하면,
큰 왕궁을 지어야 하는데 도마의 어떤 실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인도의 왕이 도마에게 큰 돈을 주어서 나를 위하여 큰 왕궁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도마가 정직하게 왕궁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해에 인도에 큰 가뭄과 그 다음에 기근이 몰아닥치게 되면서 안 그래도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도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궁 짓는 일을 그만두고 왕이 자기에게 준 돈을 다 곡식을 사서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죠? 탕진을 한 거죠. 이제 곡식과 자루들을 이제 사서 백성들에게 가난을 푸는데 그것을 다 쓴 것입니다. 왕이 어느 날 궁정이 얼마나 됐는가 하고 와보니까 궁정이 되기는 하나도 된 것이었고 백성들이 전부 다 이렇게 왕을 이렇게 감사해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거는 기분이 좋았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가를 보니까 이 도마가 자기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왕궁을 지으라고 준 돈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장에 죽이라는 사형 명령이 내리게 되고 도마는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마의 참수는 지금 이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도마는 나중에 순교를 당하긴 하지만 이때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참수를 당하기 불과 며칠 전에 국가의 중대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의 동생이 갑작스럽게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왕의 동생이 죽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한 그 왕의 동생이 깨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왕의 동생이 급히 도마의 참수를 막으면서 왕에게 달려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 제가 잠깐 잠들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환상이더냐?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는 환상이었는데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웅장한 집이 있었는데 그 궁정이 바로 형님의 궁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저 사람, 형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저 사람 도마가 형님의 이름으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을 살려주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도마의 행위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귀한 재물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값지게 쓰여진 것을 도마의 일화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증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애정을 세상 사물에 고정시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실패할 것이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사물에 몰두하도록 하여 우리가 더 고상한 생애의 전망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그의 기만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영적 축복은 물론 모든 현세의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 만일 그가 우리에게 부를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부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시간이 저물고 있고 내 삶의 시간도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첫째는 쓰러져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보물을 소유하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교훈은 이 땅은 영원한 안식처와 보호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보물의 진수를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과 영적인 안목의 소유자만이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의 재물이나 욕심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드렸던 그 신동균 그 감독처럼
그의 삶의 전부 다를 마감하면서 가난하고 또 혹은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자신의 삶 전부 다를 던질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힐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르법은 기별 1권 86페이지에 모든 참되고 자아희생적인 하나님의 교육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재물과 목숨을 기꺼이 바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하셨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도움이 되는 곳에 열렬하고 사려 깊은 조력을 아끼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동료들을 위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 참된 그리스도인은 봉사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진주 보석들을 거두시기 위하여 오실 때에 그는 자신의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드리는 영원한 투자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투자하는 모든 것들은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하늘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유한하고 그리고 가치 없는 것에 대한 정의라면 하늘은 그 안전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영원성과 지속성과 거룩성과 무한한 가치성에 있어서 땅에 쌓아둔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을 표현할 때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행동 지침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땅 위의 보물은 아무리 많은 분량이든 값이 비싸든 하늘 창고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상한 것은, 정말 이상한 것은 이 재물이 선하게 주의 사업에 쓰일 때는 그대로 하늘 창고에 쌓여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과 또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정의하시는 한 가지의 딱 단어가 나옵니다. 주께서 뭐 하시게 하라? 주께서, 당나귀가 나오니까 이상하죠? 뭐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수님은 그가 타고 가실 나귀를 정의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어떻게 가져오면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얘기를 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했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쓰러지고 사라지는 것에 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쓰시게 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충성이요 삶은 그것과는 다른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늘의 법정에서 정산할 때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 정의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고사성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옛날 제 나라에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가 인기가 있었는지 두 집안에서 함께 청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동쪽 집 총각은 못생겼어요. 그런데 부자예요. 서쪽 집 총각은 인물이 잘생겼어요. 그런데 뭘까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근데 이 처녀의 집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난처해져서 결정을 못한 처녀의 부모가 그러면 딸이 결정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야,
어느 한쪽을 지적하기가 네가 말로 어렵거든. 동쪽 집으로 가고 싶거든 오른쪽 손을 들고, 왼쪽 집으로 가고 싶거든 왼쪽 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 한번 결정해 보거라 하니까 이 처녀가 두 손을 번쩍 다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묻기를 아이고 아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까 이 처녀가 얘기하기를 아버지, 낮에는 동쪽 집에 가서 밥은 동쪽 집에 가서 먹고 밤에는 잠은 서쪽 집에 가서 그 총각하고 자면 안 됩니까? 그래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우스꽝스러운 한자성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결국 이 처녀는 재물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좋은 그냥 됨됨이가 있는 총각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결국은 정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사람들의 재물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모으는 재물이나 그리고 재능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높은 자리들이 단순히 재물이나 그런 것이 아니며 섬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개탄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백성들이 열심히 버는 돈에 대하여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성경에도 탐심, 탐욕,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재물이, 그들이 열심히 모으는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섬기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장 소중한 존재, 우주보다도 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피 흘리게 하신 것, 딱 한 가지 이유죠. 이 땅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의 가치를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만큼 올리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먼지 같은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만큼 높이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서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하지만 인간 편에서 본다면 대쟁투의 가장 큰 주제는 섬길 자의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바로 대쟁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룻밤새 유황불에 타버릴 재물을 사랑하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소금기둥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남은 몸뚱이마저 바위처럼 단단하지 못하고 빗물에 씻기고 무디어지고 그리고 사라져버릴 소금기둥으로 사라질 운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금기둥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갈렙의 선지자의 말처럼 너희 섬길 자를, 여호수아의 선지자의 말처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는 그 기별에 우리가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 38절과 39절에는 거기에 등장하는 북방왕의 한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격할 것이다. 또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값비싼 보물을 드리며 섬길 것이다. 그는 이방신의 도움으로 싸워서 가장 강한 산성들을 얻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며 무엇을 받고요?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줄 것이다. 물질의 신, 이 세상의 신을 섬긴 것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것으로 갈 것임을 성경은 이미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정의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들려드리기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 의사가
평생 동안 화려한 사무실 대신에 어떤 건물의 층계 꼭대기에 두세 개의 조그마한 방을 이어서 사무실로 사용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대신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 아래쪽에다가 뭐라고 딱 해놨냐면 토마스 라일리 사무실은 2층이라는 그런 화살표 하나만 덩그러니 해놓고 평생 자기가 의사로 살았던 평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굉장히 검소했고요.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닥터 토마스 라일리가 갑자기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긴급한 환자의 요청을 받고 심한 눈보라를 무릅쓰고 왕진을 갔다 왔는데 늙은 나이에 너무 무리하게 갔다 옴으로 인해서 그 역시도 감기에 걸리고 심한 독감에 걸린 다음에 자신의 병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게 됩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정말 그의 은혜를 받았던 친구들과 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친구들은 특별히 이 선량하고 소박한 삶을 산 의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오래도록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무덤에 묘비명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무덤에 사용할 묘비명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뭐 착한 사람 토마스 라일리, 위대한 사람 토마스 라일리,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근데 다른 모든 의견보다도 한 친구가 한 행동에 모두 다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뚜벅뚜벅 걸어가더니만은 평생 동안 그냥 한 30-40년 동안 계속 초라하게 있던 닥터 토마스 라일리 사무실은 2층이라고 하는 그의 입간판을 가지고 와서 그가 잠들어 있는 묘지의 한 귀퉁이에다가 툭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닥터 토마스 라일리 사무실은 2층이라고 화살표를 하늘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늘을 향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삶을 마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글로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그냥 성공한 삶으로 마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너 성공했다. 그 모습으로 우리 삶을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너 박사도 되고 너 높은 위치도 있고 너 모든 것을 이루었어. 그 삶으로 하나님은 마감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 삶의 끝에서 영원히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이 정말 가까워진 지금 내 삶의 시간은 자꾸 저물어 가는데 나는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손에 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을 손에 쥔 만큼 하늘을 손에 쥘 손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움켜쥔 것만큼 다른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손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손을 활짝 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잡고 있었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을 때 뽕나무를 잡을 손이 생겼다는 사실인 것이죠. 삭개오는 손을 펼쳤잖아요. 우리도 하늘을 붙들기 위하여 우리가 평생 붙들고 있는 그것을 버려야만 하늘을 붙들 수 있는 손이 생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은 왜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며 아플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젠 하늘을 경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농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농사는 봄이 아니라 겨울에, 아니 지금 이 시간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진짜 부자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